자, 오늘은 스가랴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가랴 8장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회복되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리라? 진리의 성읍이 되리라.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황홀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들어도 금방 우리가 까먹죠. 그래서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9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이에요. 보통 언제 설교를 하냐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뭘 타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의 말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환상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8장과 9장의 경계는 여러분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성경이 어떻게 적혀졌죠? 두루마리에 양피지에 적었잖아요. 사실 쭉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8장에 회복의 말씀이 나오고 9장에 나오는 것은 따라합시다. 심판.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는 두렵고 심판의 내용이 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인가? 하나님의 임재는 나에게 심판의 소식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누군가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끝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왜 그래요? 거룩한 신랑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볼 건데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던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하나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날이 언제가 되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나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내가 속한 자가 아니라 한다면,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 한다면 그날은 심판이죠. 두려운 날이죠.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래? 주님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래?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임하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나예요.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 보여지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고대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쁜 날로, 복된 날로, 축복의 날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겉으로는 말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사모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재림 전에 임하는 닥치게 될 환난과 공포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온통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무서운 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속한 자는 그날은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8장과 9장이 운명을 가르는 것도 하나죠. 그들은 누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복된 거룩한 소식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있는가? 9장 1절부터 보시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고 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접경한 하맛, 두로, 시돈. 또 5절을 보세요. 아스글론, 에그론, 또 가사가 나오죠. 또 6절에 보면은 아스돗이라는 지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 나라의 땅에 임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잘 번역되지 않았어요. 자, 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드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사실 이 번역이 잘못된 오역입니다. 제가 영어 번역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NLT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매우 똑똑하지만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어 성경 ESV 성경에 보면은 같이 하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매우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NIV 번역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우 지혜롭고 재주가 많다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근데 이것을 한글 번역이 잘못 번역했죠.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어떻대요?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건축했고 요새를 건축했대요. 근데 얼마나 돈이 많은지 상상해 보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놓았대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어디에다가 쳐넣으시리니 바다에 쳐넣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요새를 건축해가지고 이 사방에 적군이 오지 못하도록 담장을 높이 여리고성처럼 그 벽 두께를 성읍을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엄청난 두께로 견고한 성읍을 요새를 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서 은이 티끌 같고 금이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고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준비해 놓은 것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에 성경 중에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무 잘 번역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두로와 시돈. 두로는 제법 큰 왕국을 이루었다. 은도 땔감처럼 많이 쌓았고 금도 건초더미처럼 높이 쌓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확실히 망하게 할 것이다. 어디를 망하게 한대요? 두로라는 지역, 시돈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지식으로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지혜로운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는 비교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과 경제력과 기술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로하고 시돈이라는 도시를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성경 시대에 이때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대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부유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라는 도시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몇 번 보았죠. 그러니까 그게 페니키아라는 나라예요.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베니게라고 번역된 이 페니키아의 수도가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고 중심지고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오늘날로 치면 공항 같은 곳이 있는 거예요. 공항이 보통 어디에 있죠? 그 나라의 수도에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공항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문화와 발전된 수도로 도시로 쓰임받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비행기가 없으니까 대신 그 역할을 배가 하는 거예요. 수많은 배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오는데 무역의 중심지죠. 정말로 많은 돈을 쌓아 놓았는데, 에스겔 26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두로에 대한 심판과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많은 도시들 가운데 두로가 해상 무역을 했는지 나와요.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로라는 이 도시가 옛날에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 도시라는 거예요. 에스겔 27장 4절을 보시면 내 땅이 어디에 있대요? 바다 가운데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 지도를 찾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한번 보여주시면 두로라는 나라가 이렇게 보이십니까? 섬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천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을, 이 도시를 공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동 같은 보안이 있고 경비를 서고 있으니까 두로에 사는 시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충지입니다. 근데 에스겔 26장에 보면 두로에 관련된 책망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런 책망을 하세요. 너의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너의 마음이 교만하였대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3절부터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어치게 함같이 너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재물도 빼앗고 무역한 것도 노략할 것이다. 너의 성읍을 헐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아까 그 성읍을 보여주세요. 그림 지도를 보시면 이 섬이 볼 때 이 당시 사람들이 난공불락의 요충지고 견고한 성읍 같은데,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조그만한 길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BC 333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왕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난공불락의 저 도시 두로를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아세요? 댐을 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길을 내는 거죠. 원래 바다에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댐을 쌓아서 800m나 되는 제방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다에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방을 쌓아서 두로를 침공합니다. 마침내 저 두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오늘 스가랴 9장의 말씀 그대로 두로가 자기의 요새를 은과 금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았지만 4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다가 정말로 쳐넣으신 거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현대판 두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지켜줄 요새를 인생에서 만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맥이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돈이고, 강한 요새를 자기 인생에 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를 심판의 때 지켜준다고 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건 우리에게 지켜주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올지라도, 좋은 직장에서 일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데 조금 더 직설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투항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투항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8절을 보면 안전합니다. 자, 그곳은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투항하는 길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가나안 땅에 심판이 임했죠. 여호수아는 누가 쓰시는 도구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이 대왕도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으셨는데 그들의 죄악이 그 임계점을 한계를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의 순간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생 라합, 이 여인, 붉은 줄을 내림으로 그 여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셔서 결국에 그 뿌리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투항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심판의 때 유일하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 멸망하지 않고 살 길은 투항하는 것, 하나님 앞에 투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투항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죠. 물론 이제 뒷부분에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무엇을 타세요? 나귀 새끼를 타시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강조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한번 다시 그 말씀 9절을 보여주시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우리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왕으로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죄를 구원해 줄 구세주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에는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번역된 여러분 그 부분을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한 부분을 제가 믿음은 무엇과 동의어라고 말씀드렸냐면 따라해 볼까요? 충성. 그러니까 믿음은 곧 충성하는 것.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께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그분께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내가 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 되시니까? 왕이 되심으로 나는 그분께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부를 찬양 가운데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만히 보면 내가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누구를 섬겨주기를 원해요?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관인데,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옮기시는 분들, 제가 많은 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하나로 수렴되는데, 내가 옛날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소원이 있는데 내 소원을 누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것을 신앙생활이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뜻이, 내 소원이 예수님의 도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아픈데 병이 낫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응답되면 좋은 거고, 그 능력을 내가 빌어서 이용해 보려고 하는 거죠. 좀 불편한 설교 있지만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누가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임합니다.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예수님 믿는다고 곧바로 평안이 임하고 사랑의 마음이 임하고 희락이 임할까요? 기쁨이 임할까요? 사실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지 않으면 내 삶의 기쁨 누리지 못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내 삶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는 이루어지시기도 하지만 안 이루어지시면 신앙생활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실 때만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 넘쳐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물질을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여러분 진정한 평강이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왜 기쁘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왕이신데 다른 왕들과 다른 게 뭐냐면 겸손해서 무엇을 타신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대요. 제가 이 설교에 대해서 2번 정도 했는데 세상의 왕들은 백마와 흑마 멋진 큰 말을 타는데 예수님이 타신 건 이런 그림이래요. 한번 보여주시면 나귀 새끼, 볼품없는 나귀. 근데 왜 이걸 타셨을까? 성품이 겸손하셔서. 예수님은 큰 거, 화려한 거 못 하시겠다라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뭘까요? 작은 것을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출생지도, 여러분 예수님도 선택하실 수 있었겠죠. 이 땅에 나셨을 때 화려한 성읍에서 궁전에서 태어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선택한 곳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제일 크도다? 아니죠. 제일 작도다. 여러분 제일 작은데 왜 작지 아니하도다 말씀하냐면 주권자가 거기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가보니까 어떤 성경학자가 우리 베들레헴 작은 곳 있잖아요. 그거를 작사하신 목사님이
진짜 가보니까 크대요, 작대요? 정말 작대요. 정말 볼 것 없는 작은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큰 성읍들이 나오지만 큰 성 바벨론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셔요?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서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시죠. 그러니까 작은 곳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사람들이 볼 때 쓸모없는 사람들, 작은 자들을 쓰시고, 이게 왜 다 이러실까요? 예수님의 성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이 정도는 타야 돼. 내가 이 정도 옷은 입고 누려야 돼. 근데 이게 무엇이랑 연결이 돼요? 성품이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성품상 나는 무엇밖에 못하겠다? 작은 것밖에 못하겠다. 주님이 정말 기가 막히시죠. 그러니까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귀 새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분이 잘 살고 넉넉하고 부자가 있다면 교인들은 다 그분을 바라봐요. 저분이 얼마 내시겠지, 얼마 헌신하겠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십시일반으로 온 마음을 합하여 여러분 시장에서 추운 겨울날 콩나물 팔아가지고 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헌금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교회가 3개로 분리가 됐는데 결국에 그게 군산 지역에서 이제 기장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됐는데 아픔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교회 건축 리모델링 한다고 건축 자재를 다 온 마당에다가 다 갖다 놨대요. 그런데 뭐 건축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 자재를 가지고 다 빼돌려 가지고 자기 교회를 세워 가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랬대요. 저 교회 문 닫는다고. 저 교회 문 닫는다 했던 문 닫는 교회가 지금 제일 큽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걸 보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우리가 IMF 때 교회 건축을 했는데 막 다 어떤 분은 통장 들고 오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셔가지고 다 문 닫는 교회라고 죽은 교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되었다. 지금 지나서는 가슴 아픈 역사를 하하하 웃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진짜 성도님들도 교회당에서 다 떠나고 사람들 몇 분 안 남았는데 텅 빈 본당에서 그 몇십 명 지킨 자리 그분들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었다라는 제 목포라는 곳을 가보니까 놀라운 제가 관심이 많은 게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을까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개발되고 이제 신도시가 들어섰는데 큰 교회들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 다 개척교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교회들은 저는 그렇게 잘 건축해가지고 훌륭하게 크게 이렇게 시내에서 큰 교회로 쓰임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가 시장 가운데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교회가 허물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상가 교회를 해서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10가지 정도를 리스트를 딱 적어 왔대요. 근데 이제 한 성도들이 교회를 이제 건축하자라고 했는데 목사님과 함께 나눈 대화 속에 우리 교회가 보통 한 이 정도 교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교회가 이 도시를 끌어안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목사님의 꿈이 10가지를 들어보니까 와 이거는 우리 교회가 건축할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더니 완전히 건축 계획이 다 개편되고 수정돼 가지고 지금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늘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는 큰 교회가 되었을까 보니까 대부분의 그 작은 상가 교회들이 결국에 그렇게 변화 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구나. 그것을 준비를 했구나.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 교회는 주일 저녁 되면은요, 중고등부 애들이 100명이 여기 앞에서 찬양단, 율동, 모든 그 골목마다, 복도 있잖아요, 통로마다 다 서가지고 워십을 해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게 저녁 예배, 저녁 집회가,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가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다 있었는데, 얼마나 각 부서 예배, 우리는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면은 막 그때 쉬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녁 7시 반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앞에서 워십하고 온몸으로 경배하고, 내일 학교 가야 되는 애들이 그것도 고3이 주축이 돼가지고 앞에서 해가지고 그 불을 받은 예배가 소문이 나가지고,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봤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도망가지 맙시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 나귀 새끼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다음 보세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큰 무력을 가지고 큰 말로 짓밟으면서, 여러분, 그런 통치자들보다 겸손한 낙이 타시는 예수님의 여러분 역사가 더 크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한번 가져왔는데,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대제국들의 영토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등장한 제국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따라합시다. 아수르. 아수르가 엄청나게 잔인했대요. 여러분, 포로들을, 노예들을 코를 꿰어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이렇게 포박해가지고 끌고 갔던 이 잔인한 엄청난 대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제국이 바벨론이죠. 이 정도 통치했는데, 그 다음은 페르시아입니다. 꽤 더 넓은 지역을 통치했죠. 무력 통치입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입니다. 더 많은 영토와 땅을 통치하죠. 그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통치합니다. 근데 역사상으로 제일 많은 땅을 차지했던 제국이 있는데 몽골 제국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와 같이 몽골 사람들도 엄청나게 잔인하게 통치하고 무력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세요. 어때요? 다 사라졌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통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 81억의 인구 중에 26억에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통치입니다. 평화의 통치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아프리카 지역이 원래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지만 남부가 사실 원래는 기독교라든지 아무것도 안 믿었었는데, 이제 완전히 지금은 나라의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성경책에 선서를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아주 그냥 대통령이, 지금 아프리카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요. 그러니까 형통함의 은혜, 아름다움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놀랍도록 축복받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8장과 9장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는 심판과 맞물려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지금도 온 세상의 통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